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융통성과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융통성과 지킴입니다. 법을 지키다는 거죠. 융통성과 법을 지키는 것. 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요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먼 곳에 떠난 사람들 그리고 주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헌물도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그들이 어필을 하죠. 물론 우리가 부정하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거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 보러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방편을 주십니다. 그들이 주검을 만지고 먼 곳에 떠날지라도 할지라도 그들도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첫째 달 14째 날이잖아요. 근데 주검을 만진 사람들이나 먼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둘째 달 14째 날, 즉 한 달 후에 그들은 따로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무엇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느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주검을 만졌다고 시체를 만졌다고 부정하게 된다.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겁니다. 구약의 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무흠한 자들만 나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흠한 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은 이 병든 사람 중에서 특히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또는 주검을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주검을 만지는 것은 이 주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병이나 유출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병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막 퍼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지고 그리고 온전한 육체를 아주 끔찍하게 만들고 나병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무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만진 것은 이 죽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죽음을 만졌을 때는 그 앞에 여하튼 간에 온전치 않아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냐? 아니죠. 그런 병이 깨끗해진 후나 또는 죽음을 만진 다음에는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은, 우리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병이라고 하더라도 병인데 주님 앞에 못 나오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죽음을 만졌다고 못 나오게 하냐? 이거는 구약의 미신적인 요소가 아닌가? 마치 한국에서 무당이 부정 타서 안 된다 그러듯이 이거 미신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7일 동안 죽음을 만진 다음에는 못 나온다 이런 경우 여기에는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보다는 우리들을 위한 상징적인 요소들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나와라 이랬을 때 이게 하나님에게 사실 하나님 위해서보다도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가세요. 안식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사실 안식이라는 뜻보다는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해지다. 즉 망가진 게 온전하게 되고 잘못된 게 온전하게 되고 깨어진 게 온전하게 되고 회복을 뜻해요. 그래서 거기서 평화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안식도 나오는 겁니다. 네, 부차적인 뜻이죠. 그래서 완전해지다, 온전해지다 그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라. 거기 그랬을 때 즉 마치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즉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고 샬롬, 즉 모든 것이 온전해졌죠.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게 7일째 되는 날 모든 게 온전해지십니다. 즉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게 7일 동안 정결의식하고 7일 동안 있음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쓰시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숫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이게 고대 문물과 정서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거냐?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 망각한 것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즉, 죄와 죄로 망가진 추악함이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네. 죄라는 게 그분 앞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병, 유출증, 시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모든 결과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니, 사실은 모든 죄스러운 인간 그 자체, 모든 인간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해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런 인간을 만나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통로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해 하신 한 사람, 중보자죠. 그게 구약은 모세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을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모세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스러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죽으심 때까지.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인간들의 그 추악함, 그리고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시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악하게 된 그런 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당연히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주님이 이런 것을 차별하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 것을 망각한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교만해진 겁니다. 왜냐, 소위 온전하다는 우리조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당연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암만 지성수를 떠놓고 빌어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길을 터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죄로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 보러 당연히 주님 앞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결하게 된 후에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니 미신이라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망각한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인간을 중심적으로 하는 인본주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디서 중요하냐? 우리가 매일 살 때 특히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슬픔을 당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시냐고, 하필이면 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없어야 되는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사실 좀 더 들어가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죄와 죄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은 현재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까먹은 사람입니다. 현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로 망가져서 사실 행복과 사랑과 선한 게 있다는 게 기적인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즉 모든 게 잘 되는 게 당연지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유토피아죠. 그거는 죄로 실낙원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낙원한 에덴이 아닌 에덴의 동쪽인 겁니다. 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만약 질서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게 오히려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게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가진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가 있고 그리고 은혜로 붙들기 때문에 나같이 망가진 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행복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과 그 선함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곳 북미, 평화로운 북미, 그것도 캐나다, 전쟁도 없죠. 미국은 여기저기 전쟁하지만 캐나다는 전쟁도 없잖아요. 이런 곳에서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캐나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세기와 21세기
이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는요, 사실은 2000년에 걸쳐, 아니 특히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후로의 약 4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것도 수많은 핍박과 전쟁과, 그것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도망해서 여기까지 오고,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헌법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반한 헌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만들고, 많은 토론과 많은 책과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변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고 미국과 캐나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러한 시스템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들어온 거고요. 이러한 나라들 빼면 아직도 굶주림과 기아와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평화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곳 캐나다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있고 잘 살고 있고 사고도 없고 전쟁도 없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죄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슬프다고 내가 고난받는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한 교만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과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로 깨어진 건지 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불온해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죽음을 만진 사람 같은 경우요.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융통성을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그들이 유월절을 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제정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융통성을 보죠. 그러나 또한 여기서 봐야 되는 건요, 여러분. 융통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지킴도 보여주세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예외 없이 유월절 지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죠? 융통성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도 융통성을 가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렇지만 반드시 지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특히 어느 걸 위해서 주님의 예배에 대해서 특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주일 예배를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도. 지금 뭐 시체를 만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게나 비즈니스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벌기 위해서 가게 여는 거죠. 그죠? 또는 주일 내가 일해야만 수지가 맞는다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불가항력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주일 일해야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주일 반드시 그분이 일을 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주일에도 수술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응급실을 지켜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주일에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고 주일에도 화재에서 지켜야 되는 분들이고 범죄자에서 지켜야 되는 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은 주님의 질서와 평안을 샬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분들도 철저한 지킴, 즉 주일 일해야 된다고 그냥 예배를 한 주 동안 드리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철저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주일 불가항력적으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은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과 내 자신조차도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죄로 물들고 깨어진 세상이고, 나도 죄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작은 기쁨과 소소한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저희가 꼭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깨달아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기쁘거나 심지어 슬프거나 주님 앞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 융통성이 있는 주님인 줄 저희가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철저하게 헌신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이곳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죄인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터주시고 주님이 그 안개 같은 그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저희가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힘들거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